어느 임금님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끄덕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죠. 임금님이 그 개에게 도리도리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금을 얻고자 나왔지요.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임금님이 그에게 묻죠. 자네는 이 개를 도리도리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물론입니다, 폐하. 자, 어서 시작해보게. 예 하고 말하더니 가방에서 벽돌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힘껏 그 개를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개는 깨끗하면서 임금님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 뒤에 그 사람이 개에게 물었죠. 너 나한테 또 맞을래? 그러니까 그 개가 이렇게 도리도리 반응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이 개가 이번에는 도리도리 할 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또 명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끄덕이게 하는 사람에게 지난번보다도 엄청난 상금을 내리겠노라 하고 명을 내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괴기를 잡고 이 모양을 저거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때 그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이 말하죠. 이번에도 할 수 있겠는가? 예, 폐하.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그 개를 향해서 한마디 내뱉고는 큰 상금을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 있을까요? 그 개를 붙잡고 너 나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끄덕였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재미, 웃음,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죠.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를 추구한다면 머리, 돈, 그리고 페임, 명성, 그리고 하나 펀, 재미입니다. 재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요소가 되죠. 경성대학교 디지털 미디어부 김선진 교수가 쓴 재미의 본질이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기를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한국의 모 대학교 바둑학과 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둑을 평생의 업으로 선택했는데 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이겨버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실력은 좋을지언정 바둑 두는 즐거움과 재미는 모르잖아요 하고 말했죠. 아무리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둬도 나는 바둑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말 속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미래이라는 기준은 재미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재미를 못 느끼는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겠죠. 요즘도 식당에 가면은 로봇들이 막 서빙을 하더군요. 하지만 인간은 재미가 있으면 어떤 일도 창의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의 재미와 기쁨은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재미와 기쁨을 찾아서 중년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뭔가를 쏟아내고 발굴해냅니다. 온갖 상품과 전자제품을, 아주 예쁜 옷들을,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방송에도 인터넷도 영화도 대중매체도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재미와 기쁨을 선사하려고 하죠.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연말에 누가 시상을 거머쥐는지, 스포츠계 누가 최고 스타가 되는지, 누가 주식에서 대박이 났는지, 이런 시콜콜한 소식들을 다 쏟아부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와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라는 것이죠. 올해 누가 최고 수익을 올렸는지,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상실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결혼할 거라고 소식을 전하면 내 자식이 결혼 못했다면 우울에 치도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큰 집을 샀다고 하면 작은 집에 산 사람은 상실감을 느끼곤 하죠. 그만큼 이 세상의 재미와 기쁨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누군가는 박탈감을 얻는 소식을 접해야 되고, 누군가 큰 것을 누렸다면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상실감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재미와 기쁨들은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들을 비롯해 더 잘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쁨, 즐거움을 충족시키고자 마약에, 술 중독에, 마리화나에 빠지다가 인생에 파멸하고 말죠. 이런 이 세상의 재미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선언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성취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란 예언도 머지않아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은 양 틈에 살기 때문에 냄새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며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양을 치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서 죄인으로 낙인찍은 사람들이었죠. 이 목자들은 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쓸 때 주인의 양들을 제하는 이 목자들 계약서를 쓸 때 당신들이 양 몇 마리를 이리 때나 하이에나에 찢겨 물려가도 좋으니 당신들의 목숨만 지키도록 하시오라고 계약서를 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밤까지 양들을 지키는 이 목자들은 실은 고용된 목자들, 돈을 받고 싹쓸 받고 일하는 목자들, 일명 싹군 목자들인데, 문제는 짐승 양떼들을 다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았는데도 이 목자들은, 고용된 목자들은 양 한두 마리쯤은 자기 주머니에 채웠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모르지 않고 그런 일들이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것이죠. 더욱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이 싹쓸 받고 고용된 목자들, 싹군 목자들은 몇 마리 양들을 빼돌렸던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양을 지키던 싹군 목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누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거부하고 왕따시키며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자 했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니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사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자 했다면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속에 이 목자들, 삭슬 받고 고용된 목자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밤까지 양들을 돌보던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목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유대 사회에서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요,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죄인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불러 비출 때 모두가 무서워했던 것 아닙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죄인인 그들은 고개조차 들추지 못하며 무서워 떨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애굽 땅의 장작을 다 치고 죽음의 통곡이 들끓을 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집에 문에 바를 때 나도 우리도 겨 죽는 것 아니야, 내 큰아들도 내 짐승의 촉대성도 죽는 것 아니야 하고 벌벌 떨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원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우려와 천둥 번개가 칠 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두려움에 벌벌 떨던 모습과 같은 격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나타날 때 화루다야 나여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그 심정으로 두려워하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목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 인간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외심,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예배를 다른 누구보다도 잘 드리는 자야, 나는 누구보다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자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교만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의 목자들처럼 나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도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나의 절대 의로움이 못 됩니다. 주님,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연미하는 말인데,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좋은 소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조는 굿뉴스,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로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기쁨이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요. 크다라는 이 단어는 메가스입니다. 메가톤급이라는 단어가 이 메가스에서 온 단어인데, 국제 단위로 보통 100만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목자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양들을 데리고 들판을 누비는데 한 마리의 양도 짐승에게 쫓기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온다.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거기 양들을 데리고 오는데 한두 마리의 양을 잘 빼돌렸다.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자기들끼리 몇 마리를 빼돌렸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 안에서는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길 수 있겠죠. 우리식으로 빗대면요, 월세나 전서에 살던 분이 드디어 집을 장만했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샀는데 그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200% 수익을 냈어요. 기쁜 소식이죠. 자식이 남들보다 빨리 취직하고 결혼을 했어요. 가장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목자들에게 비친 이 세상의 기쁘고 즐거운 소식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소식들이 기쁜 소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메가톤급으로 100만 배나 더 기쁜 소식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소식이 이 땅에서 듣는 다른 어떤 상대적인 소식보다 더 기쁜 절대적인 소식이요, 내가 통급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듣는 소식들은 다 상대적인 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집을 샀다면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하는 것이요, 누군가 자식이 취직학교 결혼했다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씁쓸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누군가 그 주식 종목에서 200배 수익을 얻었다면 누군가 처절하게 손해를 보고 봐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자들이 무사히 돌아온 목자들도 없지 않았겠지만 일이나 하이에나 때에게 뜯겨 물어주겠다는 슬픔을 안고 돌아오는 목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목자들이 몇 마리 양을 빼돌렸을지 모르지만 다른 목자들은 빼돌리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무안해하는 이 모습을 지킨 목자들이 없겠습니까? 목자들이 양이 새끼를 칠 때 낳을 때 빼돌리는 목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목자들도 있으니 실은 이 세상의 소식들은 다 상대적이고 물질적이고 유한하게 그지없는 소식들입니다. 그에 반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식이요, 우리를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말이죠.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뜻입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 나병한 자의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소식들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눈을 뜨고 있어도 복음에 대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걷고 있어도 살이 깨끗하고 하얘도 잘 듣고 살아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이 멀쩡해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불행한 자가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맹인이 보는 것만큼,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만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만큼,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 모든 사람에게 복된 생명의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밤에 목자들이 맞이한 소식이 이와 같은 생명의 소식, 영생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 소경으로 살던 바리메오가 예수님께서 병들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소경이 어떻게 하는가? 바리메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뛰어갔습니다. 앞도 보지 않지 방주고 막 사색이 나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분이 다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그 바리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그가 두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둥병에 열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닦으면 낫게 될 것이오 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요단강이 더러운 강물인데 내가 거기 쓰셔야 되라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아랫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지 않습니까 하고 권유하자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닦게 됩니다. 그러자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문둥병의 살을 깨끗게 고쳐주신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온 그가 깨끗게 되었을 때 그보다 기쁜 소식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구원자 되신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 새 소망의 삶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으니 그 밤에 목자들이 기쁘고 기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상대적인 기쁨의 소식을 넘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소식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느라 사랑하는 딸아, 주님은 너에게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메가톤급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안겨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 밤에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 몇 마리 양을 빼돌렸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지 않겠느냐. 평생 소경으로 살아온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떴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온 나아만이 살점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 세상 사람이 월세와 전세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쁜 소식들은 실은 상대적인 소식들이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 아니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너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의 상대적인 기쁜 소식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너는 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 밤에 목자들이 듣게 된 소식이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기쁜 소식들보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기쁨을 너는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나. 주님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하여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함경북도 남함에 한 여자 거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자인데 탁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이시적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던 여자였죠. 그들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젊은 것이 무엇을 못해 저렇게 거지가 되었을까? 멀쩡한 여자가 일하면서 살아야지 저 모양 족구로 다니고 돌아다니네 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녀는 그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는 일이 없이 싱글벙글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미친 여자로 취급하며 상대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던 말든 그녀는